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와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림이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엘리사 선지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와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를 모는 농사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임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로 엘리사를 데리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가 교섯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천군천사의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왔고 결국 엘리야는 자신의 곁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요단강을 엘리사는 걸어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엘리사가 축복하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머리가 아프다 소리 지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이를 보고 꼭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렸냐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더라. 이것은 완전히 이 아이와 엘리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동일시되었다. 완전히 포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동일시는 바로 창조주가 사람과 동일시되어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마치 엘리사가 아이의 눈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기도해서 아이와 동일시하여 아이를 살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인간과 동일시하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본래는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사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은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 한마디에 병든 자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다. 생명주는 메시아, 생명주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죽은 여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영혼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장차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은 생명 주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성령을 성도들에게 지금 주셔서 성도들이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미국 죄수들이 입고 있는 죄수복을 입고 미국 감옥에서 온몸에 문신을 냈던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보혈 찬양, 회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과 이 술과 온몸의 문신과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크리스찬 운동 선수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가족을 돌볼 때나 늘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또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과 7절에 오면 한 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집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고통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동네에 가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래서 동네 주민들에게 그릇을 빌렸습니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성은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그릇을 많이 빌리고 난 뒤에 집에 있던 마지막 기름 한 병을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기적적으로 쏟아져서 자신의 집에 가득히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매우 값비싼 제품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빚을 갖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기름병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기적과 비슷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자됨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생계의 걱정이 들 때 빌립보 4장 19절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시편 145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생기를 유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업도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로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풍성한 물질적 필요도 채우고 이 사업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에 맥박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생명의 숨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과 41절에 오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들풀을 가지고 죽을 썼는데 이 들풀은 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먹고 엘리사 제자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 죽에다가 밀가루를 풀었더니 독이 사라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죽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독을 해독해 줘.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독해 준 것입니다. 죽음의 독을 밀가루를 풀어서 해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밀가루를 넣는다고 해서 죽음의 독이 해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밀가루를 넣었을 때 죽음의 독이 들풀의 독이 해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죽음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죽음의 독, 지옥의 독에서 멸망의 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의 독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을 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기도해 주었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의 독,
질병의 독, 저주의 독을 해독하고 치료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귀의 독을 해독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심각하게 2,000마리 이상의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악한 마귀야,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했더니 마귀가 떠나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한순간에 절벽 위로 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독에 붙잡혀 있는 인류를 해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질병과 저주와 마귀와 죽음의 독에 고통하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20개의 보리빵으로 100명이 넘는 제자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빵은 20개인데 빵을 나누면 나눌수록 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그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분여자를 포함해서 2만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축사했더니 빵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마음껏 먹고도 빵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성경 보면 12바구니를 넘게 음식 부스러기를 거두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굶주려 광야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주 예수께서 외면하지 않고 빵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빵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빵이 진짜 빵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께서는 광야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빵으로 배불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공급해 주시려고 위대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열왕기 2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썩은 물을,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을 소금을 뿌림에 이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바뀌었다. 놀라운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썩은 물을 생수로 바꾸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성령의 생명수를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썩은 물을 정화해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죽어가는 우리 인생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감옥에서 완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이 완고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제수들의 발을 씻겨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에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금 찾아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나무를 패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도끼인데 나무를 패다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땐 엘리사가 주변에 있던 나무가지를 꺾어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열왕기하 6장에 도끼가 솟아나왔다. 도끼가 스스로 물 위에서 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도끼를 나무가지를 던짐에 떠오르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속에 빠진 도끼를 끄집어냈습니다. 죄악의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 인간들을 주님은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죄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엘리사가 나무를 던져서 도끼를 끄집어 올린 것처럼 주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물속에 빠져가는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주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도끼를 찾은 생도는 다시금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도끼를 해수를 해서 다시금 나무를 패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서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고마워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제임스 엘리엇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와다니 부족이라고 에콰도르에 아주 포악한 식인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선한 의도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 식인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교사들을 보고 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총이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 식인 와다니 부족은 선교사들을 보는 즉시 창으로 찔렀습니다. 5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임스 엘리엇의 부인이 그 와다니 족속을 비행기를 타고 다시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족속, 와다니 족속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이런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원수를 도리어 찾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찾아가서 이 식인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족속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천국의 혼인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상급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헌신하고 충성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엘리사는 가난한 사람들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나무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끄집어낸 것처럼 죽음의 강물 속에 빠져가는 우리 인생을 나무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게 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는